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이다 하는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폭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이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에게 그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술객과 박사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왕이 그 잊어버린 꿈만 좀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내 잃어버린 꿈과 해석을 알려더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 이 박수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할 때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지, 혹시 뭐 어디에 출장을 갔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혜자들을 죽이는데 네 사람을 찾아서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혀 알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 자기들을 찾아서 이 죽이려고 한 이 사형 집행관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다니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집으로 들어와서 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니엘이 나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서게 됐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의 고급 관리들은요,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떤 취급했죠? 점쟁이다, 박수다, 술객이다, 이런 취급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이들이 10배나 나은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말했다고요? 박수나 술객보다 훨씬 낫다, 10배나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박사, 술객, 점쟁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뭐로 취급했어요? 술객이나 점쟁이나 이런 박사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서서 이것을 좀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나선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벨론 박사와 다른가? 바벨론을 섬기는 이 우상과 참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야 될 이 사명감을 다니엘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한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목숨이 우상이 되어서 몸살인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 같아서 생명을 내놓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부르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 왕후를 패하고 새로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 나와있죠? 에스더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때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 사람들을 몽땅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에스더에게 보내죠. 사촌 여동생인, 딸같이 기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만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너와 네 집은 쫄딱 망한다. 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죠. 하나님 우리를 이때 한 몫 쓰시려고 살려두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몫을 좀 감당해야 됩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들이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알고 이 하나님이 나서라 할 때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몫을 감당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번에 나서게 된 것은 이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해야 되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좀 분명히 보여야 되겠다. 저들이 하나님을 우상의 일종으로 알고 있구나. 나를 술객이나 박사의 하나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다니엘도 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모르드게도 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에서도 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든지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위기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새 친구도 죽고 아까운 이 바벨론 박사들도 죽게 되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모양의 위기들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이 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아리옥에 대해서 무슨 말로 말했다 했습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죠? 감정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격하면 안 됩니다. 절대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혈기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명철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아이들로 길러나가야 됩니다. 명철이 무슨 뜻이죠?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사리에 박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리를 밝히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슬기라는 것이 뭐죠? 슬기?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명철과 슬기는 어떻게 얻게 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명철하고 슬기롭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 잘 지키면 하나님이 명철과 슬기를 주십니다. 누가 보아도 공감이 가도록 명철하고 슬기롭게 일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리옥에 무슨 말로 말을 했다겠습니까?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려 할 때에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에게서 무엇이 왔다고요? 은혜와 긍휼이 왔다 했습니다. 언제나 이 구하는 자세, 겸손, 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이 화를 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화내지 말고요, 남편에 대해서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아내, 명철하고 슬기로운 남편, 집사, 성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내용은 무엇이죠?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네, 누구를 책망했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모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급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혹독하다, 잔인하다, 파렴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박사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잘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충신입니다. 잘못해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간신이라고 표현하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또 사사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아리옥에 대해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전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갔습니다. 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어떻게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 다니엘의 요구를 수용하게 했습니다. 야, 시간 끌지 마라. 당장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 말은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리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숨밖에 못 죽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까지 지옥에 보낸다고요?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 아리옥에게도 명철과 슬기로 말했고, 이 느부갓네살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리옥에 대해서도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을 했고, 이 느부갓네살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 시간을 주시면 이 왕의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알려주겠다, 담대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말했죠? 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무슨 기도가 힘이 있는 것 같죠?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 내가 있겠다, 내가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들, 동생들, 이 무리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긍휼이 임합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다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과 때를 돕는 은혜가
강같이 흐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긍휼히 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죽음에서 건져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가 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긍휼이 올 때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긍휼이 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장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원들도 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관장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관원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장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사들도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어디 찾아다니지 말고 욕먹어도 매맞아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휼이 올 때까지 죽음에서 이 건지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르짖었습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에 대한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밤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도한 것이 분명하죠? 밤쯤까지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밤쯤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은밀한 것이 언제 임했다고 했습니까? 밤중에 임했다 했습니다. 밤중까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못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감사가 끓어오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고 이 간수가 거꾸로졌습니다. 우리도 옥토가 움직일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밤에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응답한 것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죠? 찬송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좋다. 내가 이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끓어오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이 임하고 죽음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밤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 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임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으로 다니엘이 증거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를 왕 앞으로 인도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 다니엘은 위경 가운데서 그냥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서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박수나 술객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죠? 세 친구와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긍휼이 임할 때까지, 또 이 건진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아력에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철과 슬기로운 말, 이런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냥 물속에 다 잠겨버린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되는